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평안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강에 대하여 이번 주는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것,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은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걱정에, 염려에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염려가 있고 여전히 근심이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기도를 할 때 이게 기도인지 아니면 염려인지 완전 국밥이 돼서, 이게 염려와 기도가 국밥이 돼서 오히려 기도를 하는데도 염려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기 원해요. 오늘 본문은 먼저 기도와 감사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기도도 기도고 간구도 기도인데 왜 기도와 간구를 따로 적어놨을까? 여기에서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기도와 간구라고 할 때 여기서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흠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단어, 그러니까 번역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와 간구. 근데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어 드리는 이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본 뜻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흠모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기도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무거운 줄을 가지고 누르고 있을 때 기도하러 가서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 드리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마음을 올려드리고 싶지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오히려 염려와 기도의 국밥이 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는 엉망진창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심란하고 염려 가운데 사로잡힐 때 기도해봐야 졸음밖에 안 와요. 기도해봐야 오히려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인지 염려를 하는 것인지 전혀 마음을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무조건 문제부터 막 아뢰어드리지 마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지하는 것부터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는 아뢰어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있음을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름다우신 나의 하나님, 귀하신 나의 하나님, 높고 높으신 곳에서 나를 만나러 오신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이처럼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만났도다라는 이 기분 좋은 심령, 감격, 이것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항상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라고 하였으니 그 다음에 간구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찬미와 영광과 하나님께 올려드릴 내 마음에 이 아름답고 복된 심령을 올려드린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간구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흠모하는 나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되었지.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마음이 누그러들면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기도와 말씀이 이러잖아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이제 감사예요. 감사. 찬미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쏟아서 간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걱정과 염려의 공격이 있을 때에 사라지기 쉬운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평강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감사는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잠시만 생각해 봅시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생활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구원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신앙이지요. 그것이 신앙이지요. 신앙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경직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이시고 큰 원로 되시는 분이시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셨죠. 함경직 목사님.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요. 우리 함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은퇴하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서 그 노장의 몸에도 병이 들어 치매가 왔답니다. 참 슬픈 일이지요. 그런데요, 함경직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의 몸이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천국 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뵈려고 찾아오셨대요. 그런데 찾아가던 사람들이 목사님의 병을 아니까 내심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가봐야 목사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실 텐데 참 슬픈 마음으로 그래도 목사님 얼굴을 배움는 것이 우리의 도리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뵈었답니다. 그런데 찾아뵐 때마다 목사님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게 있었대요. 목사님 손님이 왔습니다. 목사님 후배랍니다. 목사님을 아는 분이랍니다. 목사님 후배가 왔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목사님께서 그 방에서 나오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그분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늘 나오면서 똑같은 멘트를 하셨대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만 앵무새같이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된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 수 있으나 많이 고단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 더 큰 이 모든 것을 잊고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멸되기 전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날도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